여러분 어릴 때 어떤 놀이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기억이 좀 나시나요? 여자아이들은 주로 뭐 갖고 놀았죠? 긴 고무줄 놀이 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 고무줄 놀이 안 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해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무줄 놀이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끊고 도망가죠? 남자애들이 와서 끊고 도망가죠?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남자애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나 크거나 그냥. 어. 또 다방구 아십니까? 다방구 아세요? 우리 알아요? 해봤어요? 그래요? 앞에 일부 예배 때 젊은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동네 살았는데 아시네. 예, 그래요. 다방도 게임도 하고. 지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영화 보면은 무궁화꽃이 무섭게 변질돼서 못하면 죽어요. 전 그 영화 보진 않았지만 죽는 것 같더라고. 공기놀이도 했었잖아요. 어릴 때에. 공기놀이도 하고 또 딱지치기. 동그란 딱지 요만한 거 또 큰 딱지로 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제 기억에도 그 동그란 딱지가 수백 장을 그때 친구를 하면서 그때 올인을 나왔어 그때. 그걸 잃어가지고 또 집에 와서 분해가지고 또 잠이 안 오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복수전 펴서 또 따오고 기분 좋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달고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학교 끝나면은 달고나 그 아줌마 번데기 아줌마 그 달고나 팔고 하잖아요. 그 달고나 저희 때는 막 그 침으로 막 침 발라가지고 그거 알죠? 바늘로 콕 쑤셔가지고 했었어요. 그럼 그 바늘 한 반칙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다 하고 그때 어려운 모양도 많이 했어요. 예. 또 원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동네에서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깽깽 해가지고 만세 부르는 거잖아요.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요. 또 말뚝박기. 초등학교 때 또 교실에서도 하고 막 말뚝박기 막 허리 막 나가는 줄 알았죠. 예, 말뚝박기. 그때 디스크 생겼나 봐요. 예, 또 동네에서 이렇게 막 놀다 보면은 저녁이 되면 이제 엄마들이 그때는 지금 다 가정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엄마들이 부르죠. 얘들아, 얘야, 아무개야 자기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밥 먹으러 와. 그럼 또 다 들려요. 그럼 또 애들이 엄마 좀만 있다 더 또 부르죠. 들어와라 빨리 들어오라니까. 엄마 좀 또 놀다 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목소리가 이제 거칠어지죠. 이놈의 새끼 안 들어가면서 막 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다 들어가고. 예. 그런 기억 있으시죠, 여러분? 있죠? 예. 그때 다 이렇게 어릴 때 그 놀이들. 사실 이렇게 어릴 때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개구장이였나요? 초등학교 때는 또 어떤 아이였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청년의 때는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어떤 꿈을 꾸었나요? 지금 여러분 작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지금 황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월은 빨리 지나가서 10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대, 벌써 40대, 벌써 50대, 60대, 70대, 80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들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정말 10대 고무줄 놀이 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고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은 같대요. 몸만 이렇게 늙었지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과 저 인생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이 짧은 삶,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왔을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꿈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이 뇌졸중을 흔히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1위의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29.6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인 뇌졸중 전조 증상, 초기 증상 발생 시에 3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빨리 가면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 4명만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자, 뇌졸중 전조 증상과 이거 좀 얘기할 텐데 잘 해당되나 잘 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손가락 막 세면서 많이 해당되네 막 이러더라고요. 보세요. 갑작스러운 원인 불명 두통, 어깨 결림, 빈번한 현기증, 이명, 손발 저림, 떨림. 여기서 벌써 많은 분들이 세면서 어유를 하더라고요. 자,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장애물이 없는데도 자꾸 넘어짐, 계단이나 턱에 한쪽 다리가 잘 걸림, 손끝이 잘 안 움직임, 간단한 계산이 잘 안 된 경우가 생김. 간단한 계산 평상시에 늘 안 되지 않나요? 예. 또 건망증이 늘어남. 이거는 전조 증상이고요. 초기 증상이 또 중요해요. 입과 포함 얼굴 마비, 한 손에 힘이 덜 들어감, 말이 나오지 않음, 시야가 좁아짐,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다가 몇 분 뒤에 돌아옴, 경험한 적이 없는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현기증, 똑바로 걷지 못함. 이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뭐 들쫓고 갈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119를 불러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자,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찾아도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 식물인간, 사망 등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가 사망에 이르고 생존자의 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참 무섭고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정말 중풍이 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고 밖에도 혼자 못 나가고 세상 구경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집안에서 혼자 지내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참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듣는 메시지가 주로 지붕을 뚫고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듣고요. 또 여러 4명의 친구가 합력해서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합력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메시지도 우리가 듣고요. 또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도 우리는 듣습니다. 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잠잠히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이 중풍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의 모습은 나의 모습과 닮았다.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나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동안 그 거울 보실 때 외모는 보았지만 내 얼굴 속에 담긴 슬픔, 고독, 외로움, 이걸 찬찬히 들여다본 적은 없으시죠? 여러분, 머리는 빗고 눈썹도 손질하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내 영혼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를 잠잠히 바라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지금 무엇에서 살고 있지? 나의 꿈은 지금 무엇이지? 내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바라볼 때 어디쯤 와 있을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내 영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아닌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 입을 벌려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지 않고 있는 정적 무능력자,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대부분의 시간을 돈과 세상을 생각하는 내 머리는 영적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먹지 못해 힘이 없이 파리가 얼굴에 날아들어도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눈꺼풀에 파리가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도 애가 먹지 못해가지고 그 파리 하나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탄이 나를 공격해와도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사탄의 공격을 다 당하고만 있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리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내가 아닌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돈과 세상에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과 우상과 죄를 섬기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 영적 가늠자,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풍병자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세상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듯이 중풍병자를 닮은 그 나를 나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러한 나를 궁일히 여겨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이렇게 못하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이렇게 영적 중풍병자라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죠. 저도 팔이 한번 부러졌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롤러브레이드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깜빡이 막 푹 켜진 데 말고요. 야외 건전한데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여기 석고 이만큼 하고 지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리가 부러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랄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걷지 못한다. 평생 걷지 못한다. 이거 집안 전체가 이거 초비상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팔을 못 쓴다. 양팔을 못 쓴다. 온 가족 울음바다 될 겁니다. 만약 누워서 평생을 지내야 된다. 집이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중풍병자다. 걷지 못한다. 누워있다. 여러분 가족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평생을 누워있어도 아무도 그걸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되어 사탄의 밥이 되어도 죄와 사탄과 돈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설령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가족들은 슬퍼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영적 중풍병자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예수님께로, 교회로, 천국으로 이끌 만한 힘이 없어요. 그저 나 하나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기도 버거운,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근데 너는 그 사실을 모르는구나. 현대교인들은 너무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내 영혼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공고한지,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과 우상을 가까이하고 섬기고 있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해서 살고 있지? 나는 내 생의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난 얼마나 더 인생을 살게 될까?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더라면 이제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오늘 그런 설교했어요. 모레 사진을 보여줬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너희들 얼마나 생각할 거 같니? 생각할 거 아닌가? 생각할 것 같대요. 그 목사님 너희들 얼마나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생각해도 뭐 10가지, 20가지 정도 생각해도 많은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모래알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건 사랑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싶은 계획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기대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며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다 살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지쳐요. 그냥 집에 오면 피곤해. 자기 바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본능이 이끈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끈 대로 살아갑니다. 사탄이 이끈 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이끈 대로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린 채 멀리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지도 몰라요. 바쁘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인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에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유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부자가 되십시오. 영혼구원의 부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부자가 되십시오. 많은 가난한 자들 돌보는 구제의 부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 제자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 돈을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예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련한지를 잘 모르고 공고한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영적 장님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물질과 안락함을 쫓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십시오. 언제나 꿈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 언제 하는가? 병상에 가서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뭐 이렇게 부경화 누리겠다고 이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았을까? 이 병상에 가서야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또 가정에 큰일이 생기면 그때 잠시 생각하게 돼요. 또 인생을 다 보내고 황혼해 그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것도 아니면 죽음 앞에 설 때야 그제서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그건 너무 늦은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이 소중한 세월을 다 낭비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을 돈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비한 채 너무 늦게 하나님 앞에서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묻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생각하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지, 어떻게 영혼고에서 살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살 것인지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하며 지금 결단해야 되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책 제목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고 머뭇거리기엔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오늘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법은 알지만 존재하는 법을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진 전도자라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영적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되고요. 영적 중풍병자인 나는 예수님께 나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살아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 내 병든 영혼, 내 지친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군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짐은 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 혼자는 못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중풍병자,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려간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움을 잘 청하지 않을 뿐더러 도와주려는 사람들조차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살리려고 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안전히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줘도 거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 천국을 모형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밤새 울고 불고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한 자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망하도록 이끄는 열정탐꾼들은 좋아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한 자는 거부하고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지옥으로 가도록 가만히 두는 자를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비극이며 슬픈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고자 한 마음도 일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걸 더 싫어해요.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습니다. 귀도 막고 눈도 감아버렸어요. 주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께 왜 안 나갔다고요? 고침받을까 봐. 병든 마음이 고침받을까 봐. 병든 영혼이 고침받을까 봐. 죄악된 삶이 고침받을까 봐 안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배자리에 나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고침받을까 봐. 영혼과 마음과 삶이 거룩해질까 봐. 예수님을 닮게 될까 봐. 우상을 버리게 될까 봐. 세상의 것을 못 누리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걸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불신자나 이런 어떤 분들한테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저 교회 못 가요. 저는 나오세요. 술 담배 때문에 못 나가요. 교회 나오면 술 담배 끊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죠. 해도 나오세요. 괜찮아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라고 못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 시간에 돈 벌고 집에서 쉬고 내벌려 보고 학원 가고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우상을 버리게 될까 봐, 내 시간을 못 갖게 될까 봐, 내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고쳐질까 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골방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고침받을까 봐.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 봐. 지금 누리는 세상 것들을 내가 못 누리게 될까 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까 봐. 내 시간을 못 갖게 될까 봐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며 섬김을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봉사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십자가를 지라, 헌신하라,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는 엄청난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타락했는가? 꼭 술, 담배하고 세상 죄를 짓고 사기치고 이것만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없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내 소견, 내 뜻,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고 놀고 여행 가고 내 시간 갖고 늦게까지 자고 핸드폰하고 시간 보내는 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지만 기도 시간은 참 잠시 잠깐도 힘들어요. 30분도 힘들어요. 예배드린 시간도 더더욱 힘들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더더욱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런 시대가 된 지 오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올라올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됐어요. 사람들에게 절대 권위 뭔가? 자기 소견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모든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뭘 외치고 있습니까? 너 인생을 즐겨라. 한 번뿐인 너 인생을 즐겨라. 욜로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날의 전 세계 시대 사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내가 신이에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마음을 뜻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삶 전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도다. 내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말세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 말씀하지 예수님께서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왜? 이 시대는 여러분, 즐겨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봉사도 신방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나를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좀 더 즐겨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돈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기도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라, 주의 제자가 되어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온 생애로 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침받는 걸 이렇게 거부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침받을까 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봐, 주님께 헌신하게 될까 봐,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걸 못하게 될까 봐, 세상과 우상과 죄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돈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완강히 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게 너무 진짜 슬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떴어.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것처럼 아내가 슬픈 게 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또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예전 마음 같지가 않아요. 아내가 마음이 떴어요. 옆집에 뽀빠이 아저씨를 더 좋아해.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 해주고 발 씻어주고 다 해도 이미 벌써 마음이 떴어.
그 사실을 알아서 그 마음이 보여요. 그것만큼 남편이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남자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아내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예수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아. 생각나네요. 날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았다. 넌 날 사랑하지 않는다. 넌 우상을 사랑하기 위해 날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갔어요. 과수원도 있고 집도 있고 이제 배불러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름에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대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과 돈을 더 사랑하고 나를 버렸다.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까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지옥길이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나 혼자 못 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믿음의 성도한테, 성도님 저 좀 새벽에 깨워주세요. 저 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꼭 저를 좀 연락해줘서 저를 좀 이끌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보도록 좀 저를 점검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권면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이끄는 것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예배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천국에 가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 자, 그분을 만진 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걸 사모하십시오. 새벽에도 도전하시고요.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날마다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요 참 우리 남편분들은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제가 어떤 보면은 아내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가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진단 내리기를 남편이 대화를 안 해서 타는 거예요.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치매 걸릴 확률이 적어진답니다. 근데 남편이 있어도 대화를 안 나눠. 그 아내가 너무 외롭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치매 걸리기도 한다는 거, 제가 그걸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아내는 누군가가 남편이 대화 나누고 해주길 원하는데 말을 안 걸어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골방에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라. 골방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매일같이 기다려요.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고침받으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루하루 무겁지 않습니까? 지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저 예배 자리에 오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나아가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제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헌신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잃어버린 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살리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내가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이 시간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